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에 중요한 것을 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2004년인가요? 전 1900년대로서 기억하는데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책 제목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책 제목은 이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요, 쓸데없는 것에 화냅니다. 하찮은 것에 화를 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화내지 않아도 될 만한 사소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꾸 사소한 것에 우리는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신경질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 분노공화국, 욱하는 성질 때문에 정말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층간소음 때문에, 그 주차장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칼부림이 나기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칼을 휘둘릴 일은 아니잖아요.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끔찍한 일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사소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만듭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아주 사소한 것, 조금 함께 협의하고 타협하면 될 것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카페트 색깔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있다고. 예배 끝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도너츠를 먹어야 될지, 국수를 먹어야 될지 갖고 싸우는 교회가 있다고.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형제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브레든 처치라고 있는데 형제단 교회, 이 형제단 교회는요, 우리는 성례전을 2가지만 지킵니다. 성례전 2가지 뭐죠? 2년 전에 제가 설교 금요일 날 했었는데, 이번 4번째 마지막 3월 27일 날 나오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례전 2개, 세례와 성만찬, 세례와 성만찬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단 교회는 하나를 더 추가시켜요. 그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내가 너희를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씻기는 것을 3번째 성례전으로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단 교회 가운데 교회가 갈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갈라졌을까? 왜 갈라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데, 자, 마주보고 이제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편에서 오른팔이, 그 상대방은 무슨 발이에요? 왼발이죠. 자꾸 왼발부터 씻기는 것 때문에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아니, 오른발부터 씻겨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내 왼발부터 씻기는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나와서 교회 바로 건너편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주님의 오른발 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아니, 오른발부터 씻기면 어떻고 왼발부터 씻기면 어떻습니까? 어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발부터 씻겼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앉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사소한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중요하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은요, 오른발로 씻던 왼발을 씻던 카페트 색깔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피아노 위치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함께 자유롭게 관용하면서 함께 협의해 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되죠.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 첫 번째 장부터 오타가 나와 있어요. 가치는 무엇인가? 첫 번째, 생명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 그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이렇게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기준. 교회에서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제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우리 고향의 강이 더 훨씬 더 좋다.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이렇게 했어야지.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강력한 복음은요,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어떤 복음이라고요? 뇌가복음. 내 생각, 내 전통. 우리 교회 전통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40년 동안 해왔어.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왔어. 이것을 지켜야 돼. 성경보다도 내 생각이 앞장서고 있고 성경보다도 우리 교회 전통이 앞장서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준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방향입니다. 가치는 방향.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발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빠름 아니요, 발음. 쌍비읍이 아니라 그냥 비읍.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빠르게 가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을 향해서 동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빠르게 서쪽으로 가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남쪽으로 가고 있다. 잘못된 거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그 내 목적지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빠름보다 중요한 것이 바르게 가는 것,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재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장절이 똑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오직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오직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소리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분노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하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헬라어로 메타, 새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노이아, 지식,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 끼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냥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방향을 고쳐야 되는 거죠.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완전히 달랐죠. 베드로는 고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통곡만 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주님께로 바꾸는 것,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가치라는 거죠. 세 번째 가치는 영원입니다. 영원. 지금 당장 금방 사라질 것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은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것.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몇 년 지나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중고등학생들 나왔나요? 이번 학기 참 중요하게 여겨지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친구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죠? 10년만 지나봐요. 그 친구와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 있었던 전우들, 진짜 그때는요, 야, 우리 제대하고도 꼭 연락하자, 꼭 연락하자. 저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 이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때는 그것이 사라졌기 까닭에 진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진다고 하잖아요. 40대 때는 지식이 공평해지고, 50대 때는 학력이 공평해지고, 60대 때는 외모가 공평해지고, 70대 때는 건강이 공평해지고, 80대 때는 돈이 공평해지고, 40대 때는 생명이 공평해진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학력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시간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80대 되니까 다 먹는 게 다 똑같고 입는 게 다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때 잠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가장 움직이지 않는 철저한 확실한 기준, 확실한 방향,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꽃동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광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죄송합니다. 배설물. 똥이에요, 똥. 똥 냄새 나요. 보기도 싫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나를 유익하게 했던 그 모든 학력과 신분과 나의 혈통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중요한 것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오늘 교환에 있는 말도 좀 여러분들 좀 읽어야 되니까 저도 열심히 이거 준비했거든요. 밤새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옥에는 공포요, 하늘에는 기쁨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소망이다. 와, 진짜 멋진 말 같지 않아요? 지옥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공포입니다. 천국에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 내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가진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임광 목사가 설교하니까 여기 모였습니까? 우리에게 찬양이 있으니까 모였습니까? 오교구가 특송이니까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재미있으니까 모였습니까? 재미있으면 극장 가셔요. 돈 벌려면요 은행 가셔야 돼요. 직장에 가셔야 돼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재미있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모인 이유, 오직 교회로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 밑에 있는 존 하트버그 목사님이 했던 말 전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혼자 죽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혼자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위하여 죽고 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예수님께서 혼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바로 나오기 직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2025년도에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인가? 지금 집계한 비공식 집계로 볼 때 4,800명이 예수님 때문에 작년에 순교했습니다. 4,800명이 2시간마다 한 명이 순교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 군대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이야기를 나눴던 후임의 이름을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2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인가요? 1996년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경이었기 때문에 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찰서 상황실 바로 옆에는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우리게 경찰분들 많으시죠? 상황실하고, 이것도 비밀인가? 알려주면 안 되나? 네. 상황실하고 컴퓨터실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30년 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는 그런 경찰차가 어떤 조회를 딱 신청합니다. 이렇게 무선 용어하면 또 이것도 잡힐 것 같으니까 78 이러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서울 다에 2846 이거 하나 좀 검색해 주세요 하면은 상황실에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컴퓨터실로 딱 넘기면 컴퓨터실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딱 동원해가지고 딱 그때는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지금은 경찰차 안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실에 있는 저하고 컴퓨터실에 있는 그 대원하고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왜 병장님은 왜 예수님을 믿냐고? 재밌게 살지, 즐겁게 살지, 왜 예수님 믿냐고? 왜 이렇게 무가치한 일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저도 그때는 신학을 공부할 때도 아니고 대학교 2학년 21살이니까 저도 머리에 피도 안 말랐죠. 정말 저도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었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 그냥 이렇게 툭 던졌어요. 야,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수만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겠니? 아니, 특별한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말 아니죠. 그렇죠. 특별한 말 아니잖아요. 왜 병장님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목숨을 겁니까? 물어봐서 제가, 야, 그렇다면 수많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죽었겠니?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어? 그랬더니 걔가 거기서 입을 쫙 벌리고 그렇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상한 말 한마디를 더 했어요. 병장님의 이마에 빨간색 십자가가 보인대. 왠지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우와, 목사님, 병장님, 지금 이마에 지금 빨간색 십자가가 보인대. 우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걔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그것도 신기해. 그렇게 말했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제 이마에서 빨간 십자가가 보인다고 말했던 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 안 갈 것도 신기하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2000년 전 33세의 젊은 청년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와 자기의 전 소유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 왜 그럴까요? 예수가 우리의 전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문 분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예수님을 진짜 잘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 말하면 거의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 성도님들은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교재 앞에 있는 서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까닭에 오늘 이것부터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것보다, 인강 목사 몰라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저는 오늘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365일 10년간 20년간 공부해도 모자랄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40분 동안 제가 그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서론이 다 끝났어요. 아직 본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20분 안에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20분 안에 그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극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더, 오늘 교재를 미리 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8권의 책들을 제가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8권 책을 다 읽고 성경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박해지거나 박사학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만 예수님을 알고 이번 이 강의 들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저도 평생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평생 예수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서적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말씀과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로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답 빈칸을 제가 만들었다가 또 빈칸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거 채우는데 또 여러분들이 히스테리 걸릴까봐 제가 그냥 다 정답을 써놨어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 절 따라해 보세요. 참 사람, 참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표성이 되시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실까요? 1번, 2번.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성장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23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요, 옆에다가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 장수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옆에 장을 제가 다 공백으로 만들까도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시고 쓰는 것이 제자 훈련의 기초거든요. 예수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 예. 나사렛.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실 때까지의 그 빈자리, 그 30년 정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30년 정도를 사생애라고 말하는데 사생애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처에게 배우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 오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그 전 그림 보여주셔야 되는데,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설교하실 때 샌드위치, 인크리지오 이런 그 말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샌드위치 구조. 앞 위에 있는 빵이 있고 밑에 있는 빵이 있죠. 그 위에 빵과 아래 빵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절로 테두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2절과 누가복음 2장 5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 사랑받으시면서 자라나셨다. 2장 50절에서 사랑받으시면서 자라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크루지오로 샌드위치를 딱 만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물이 그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입증 하나, 너희들한테 하나만 알려줄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셨고 얼마나 탁월하게 성장하셨고 얼마나 탁월하게 성장하셨는지를 너희들한테 정확하게 딱 한 가지 사건만 보여줄게 하면서 12살 때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대변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중간 거 보여주세요. 그거 하나 보여줍니다. 이거 하나로 다 돼. 이만큼 대단하신 분이야. 이거 하나만 말할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고 배우셨고 탁월하게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셨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졸리실 때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실 때 밥을 드셨습니다. 잠도 주무셨고 쉬기도 하셨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밤잠 이루지 못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 아프지? 나도 배신당해봤어. 가장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가 나를 배신했거든.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플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아프지? 그래, 나도 십자가에서 많이 아팠단다. 우리가 배고플 때 그래, 너 배고프지? 나도 배고팠어. 40일 동안 나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 우리가 슬플 때 너 슬프지? 나도 슬퍼서 울었어. 그 나사로 앞에서 나도 울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 나도 안다. 네가 얼마만큼 있는지 나도 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셨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죄는 없으시니라.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 까닭에 죄가 있는 인간이 죽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까닭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했죠.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교재에 있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주는 메시아십니다. 주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데, 집행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내가 처형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판사는요, 자기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진짜로. 절대로 자기 실수가 있었어도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자기가 죽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도마 앞에 우리는 항상 뭐라고 또 수식어를 달죠? 의심 많은 도마. 쉽게 믿는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다는 것.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우리가 깊이 읽어야 될 책들 리스트를 쫙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권의 책을 제가 빼뜨렸더라고요. 혹시 잘 들으시고 이 책을 한번 쓰셔가지고 기록하셔가지고 혹시 초신자들한테 이 책을 좀 권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로벨이 쓴 두란노에서 나온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일대학교를 나왔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기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자는 허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기자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나오기도 했고 그 일대기를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기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기록된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수합합니다. 모든 증거들을 다 수합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난 예수를 믿지 못할 거야 하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실제 있으셨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지금도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역사라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책들을 계속해서 써내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의심이 많았던 리스트로벨도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할 때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가 헬라어입니다. 에고에이미. 신적인 표현이죠. 좀 어려운 말씀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기를 말씀하시죠. 이게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대충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해.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그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신 그 표현이 신약으로 딱 오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고에이미가 가장 많이 나온 서신이, 가장 많이 나온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인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자기를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7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다 아시지만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4장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에고에이미 말씀하십니다. 그 에고에이미를 요한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는 신적인 표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요한복음 4장 26절이 끝난 다음에 6장과 8장과 10장과 11장과 14장과 15장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자기를 하나님적인 신적 표현을 하십니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문 속으로 싹 들어가면, 집으로 들어가면 안전해지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또 동일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이 아니라, 너희들을 잡아먹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며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올바른 길, 올바른 진리, 올바른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나랑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는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 정말 저는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기독론,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요 교부 신학자들이요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20분 만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다 완성했다, 제가 그렇게 탁월하게 가르친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없어주세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teaching.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proclaiming. 세 번째, 모든 여러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healing. teaching, proclaiming, 그 다음에 healing.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치료하시고. 자, 다시 샌드위치 보여주세요. 네. 이게 성경 말씀이 대충 써진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 보시면, 자, 다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이 똑같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거의 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여러 약한 사람들과 병들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심 세 가지의 사역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바톤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쪽 수원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 그 교회 비전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자. 이게 세 가지의 비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 위에 빵, 마태복음 9장 35절이 밑에 빵.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물이 뭔가? 그 내용물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5장, 6장, 7장, 4장 23절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것이 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팔복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설교가 끝나자마자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10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10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10가지라는 뜻은 뭐냐면 완벽하다라는 완전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사역을 하셨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벽해,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완벽해, 우리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책이 그냥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쓰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뭐 또 집에 가서 세보실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10가지의 기적이 뭔가.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죠, 바람을 잔잔케 하셨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료하셨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죠, 혈류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셨죠, 그 다음에 말 못한 사람을 고치셨죠. 10가지의 기적이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설교, 예수님의 완벽한 사역,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중심 사역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하셨는 거 아니죠. 다른 것도 하셨겠죠. 하지만 중심된 사역이 이거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한다면 7가지의,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메이온. 잘 따라서 이제 제가 붙여서 할게요. 세메이온. 이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적, 세메이온.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나 이런 능력 있어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자랑하기 위해서, 돈 벌리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메이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기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딱 7가지,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7가지의 표적, 세메이온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온인 잔치,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신 것, 여섯 번째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2명을 고치신 것, 마지막 7번째 나사로, 죽은 나사로 4일 만에 살리신 것. 이 7가지가 그냥 대충 써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질을 바꾸신 거예요. 성질을 초월하시는 거죠. H2O를 C2H5OH로 바꾸셨어요. 저 이거 외우느라고 환장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과학자시거든요. 과학자인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2장부터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 H2O가 포도주 C2H5OH로 바뀌는가? 예. 이해가 안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바뀐 거예요. 성질이. 그런데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면 그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러면서 믿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질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세요. 지금 가나에게 정확하게 가버나움하고 가나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32km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질량을 초월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질량을 초월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자연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그렇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여섯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것, 본성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초월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죽음을 초월하십니다. 성질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본성을 초월하시고 죽음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세메이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7가지 이적 외에 여러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갈 길이 먼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그 다음에 바로 말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모두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압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섬김의 최종이 뭐예요? 죽으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능력 자랑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 잘났어, 나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하고 싹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 이번 주일날 함께 설교 시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3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 3가지의 복음, 죄송합니다, 영어입니다. 영어가 있어서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전 이 3가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의 가장 진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복음은 upside down gospel. upside down gospel.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의 몸으로 오신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성육신의 복음.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라고 말하죠. 열심히 절해,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나한테 도달해야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업사이드 다운 내려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오스 기니스 목사님이 하셨던 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올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다. 하나님의 내려오심 없이 인간의 올라감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건 우리가 파리가 되고 구더기가 된 것과 똑같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된 거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 된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된 거요. 우리가 구더기 된 것보다도, 우리가 아메바가 된 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업사이드 다운, 밑으로 내려오셔서 아기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복음이요. 두 번째 복음,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정물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끄집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모든 저주를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다 말살시켜버리셨다는 것.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마지막 세 번째, forward back gospel. forward back gospel.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다 깨져버렸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forward back,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 새롭게 회복시키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상복구,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복음이요. 성육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새 창조의 복음. 업사이드 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인사이드 아웃,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 말살시켜버리시고, forward back,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은 다시 죽었어요. 다비다도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봤더니 그나마 가장 신빙성 있는 사람이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뉴런, 뇌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사로 봉직하던 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이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다시 죽을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가장 신빙성이 있었던 사람, 콜튼 버퍼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Heaven is for real. 천국은 실제로 있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네브라스카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데 저도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도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주위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 이야기 해외토픽란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시 죽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와, 저는 이 말이 제일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리셨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승천하셔서 뭐하고 계시는가? 땡깡땡깡 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교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교환 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3번의 밑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집무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침대가 아닙니다. 휴식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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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고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오시옵소서가 됩니다. 하지만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Lord has come,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밑에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겁니다. 마라나타 읽으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초대교회 교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2000년 전에 하늘 위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믿는 우리 모두는 언제 오실까 모른다 생각하며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에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임광 목사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라는 건물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온 성도,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 그 목사를,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와 함께 살며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상주 북부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했던 부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이제 우리도 10년 후? 너무 짧게 잡았나요? 20년 후? 그것도 너무 짧게 잡았나요? 50년 후? 그것도 너무 짧게 잡았나요? 제가 넉넉하게 잡아드리죠.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더라고요. 그렇잖아. 이제 저도 이제 53세인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어요. 그렇죠?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전도에서 well dying, 잘 죽는 거 준비하자고 세미나도 준비하셨는데 죽음을 준비해야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해서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묘비에 어떻게 쓰여지시길 바랍니까? 상주 북부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묘비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묘비명에 기록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이, 아니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묘비명을 기록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다 뭐라고 쓰고 계십니까? 써놓고 여러분들 떠나고 싶으십니까? 돈 벌다가 돈 많이 남기고 간 사람이라고 써주고 싶으십니까? 인기 있는 사람, 영화 많이 찍고 가다 이렇게 쓰여주고 싶으십니까?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가장 감동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썼던 묘비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거,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던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전 어느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묘비가 있다고 하죠.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써 있는 묘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묘비를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엄마 아빠가. 참 멋진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묘비명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후손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묘비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십니까? 다른 사람 기억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거 소개하는 것으로는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전 이런 문구를 쓰고 싶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가족과 교회,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했던 임광 여기 잠들다. 멋있지 않아요? 저만 멋있나? 죽는 그 순간까지 가족과 교회,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했던 임광 여기 잠들다. 요즘 너무 이게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광,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살다가 예수께로 가다. 이거면 됩니다. That's it.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살다가 예수께로 가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같이 하찮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았고 그 예수님께로 간다면 저는 이룬 것 하나도 없어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장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룬 바를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사시다가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께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오늘 40분 강의 들었다고 예수님 다 한 거 아닙니다.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 높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